33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엑소두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은혜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KO시키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광야, 저 애굽에서 광야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그리고 회막을 짓고 그곳에 또 장막을 치고 10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그건 1년 정도 출애굽기에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정지된 상태의 시내산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사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광야 생활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39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긴 여정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과 20세 이하 출애굽한 남자들,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 신을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가 회막을 짓고, 다른 말로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제사드릴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게 됩니다. 31장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라, 성의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되어 불러서 옷을 특별히 제작해서 입히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도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고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31장은 회막을 짓는 데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랬는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나요? 훌. 예, 아론과 훌. 훌 하면 아론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떠한 그 사건이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입니다. 18장에 나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한편은 아론이, 한편은 훌이 아론의 팔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아론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니까 승리하기까지 받쳐줍니다. 아론과 훌. 그래서 좋은 목회자 곁에 좋은 버팀목이 되는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훌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매형이기도 하지만, 이 손자가, 훌의 손자가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회막을 건축할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사렐이 주도적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설계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사레를 통해서 또 6절에 나오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두 사람을 통해서 회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전의 전신이 회막입니다. 성막. 회막 시대,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올 때에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누가 설계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누가 건축해요?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설계도를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자, 훌은 이런 의미에서 저원 그러한 지도자였고요. 그의 후손 중에서 또 훌륭한 손자가 나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했어요.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의 시대는 항상 함께해서 하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한 경우에 성령을 부어서 충만케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사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부사렐을 특별히 쓰시려고 사랑하셔서 이러한 은혜, 은사, 탤런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 달리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탤런트, 재능입니다. TV 탤런트 역시 그 재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탤런트.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들을 부사렐에게 맡겨요. 금, 은, 동으로, 노스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명령하면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며 만들게 됩니다. 성막의 1:1 사이즈가 오산에 가면은 세계 성막센터가 있습니다. 광은교회에서 하는 광은기도원인데요. 거기에 가면 1:1 사이즈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곤지암에 가면은 갈보리 선교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5분의 1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강문호 목사님이 캐나다까지 가서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도 다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해오고 그대로 고개 5분의 1 사이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성막은 꼭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성전 뜰부터 성소, 지성소까지. 지성소로 가는 길.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성막 체험을 마치게 되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제3계명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왜 가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규율이 서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에 나가서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때로 우리는 너무하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야지 그 법을 실행해 나가고 준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면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전해져서 그것이 역사가 돼야지, 전해져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있으나 마나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릴 때는 늘 전망 먹고 우유나 먹고 미음만 먹어도 돼요. 그 뭐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잘 되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오징어도 씹어 먹고 문어도 씹어 먹고 그러죠. 언제까지나 우유나 미음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 기율을 안 서요. 살아갈 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솔레라는 곳입니다. 솔레. 송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중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기독교의 전례가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디디든 것을 처음으로, 그때 전례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평신도로서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솔레라고 하는 곳에 조그맣게 교회를 짓고 출발한 그러한 때가 있는데요. 총신대 거기 어디예요? 신대원 거기 가면 그 사이즈로 똑같이 그걸 만들어 놓은 솔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더라? 양지 캠퍼스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주일날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장이 안 선답니다. 장이. 옛날엔 다 5일장이었잖아요. 5일장. 지금도 5일장 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 같은 지역은 2일하고 7일, 2일장, 7일장이에요. 닷새 만에 장이 있잖아요. 주일날 장날이다. 그럼 장이 안 선다는 거예요. 다 교인이니까, 다 크리스찬이니까, 다 교회 가니까 장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주일. 철저하게 훈련,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완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유통업을 하면서도 주일에 딱 직원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하게 하는, 아예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통업이란 주일날 장사 안 하면 거의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요식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완너메이커는 다 문 닫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토요일날 매상이 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예화 하나 했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는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지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해.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새끼를. 강한 장군 밑에는 강한 졸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장군 밑에는 강한 사병이 있게 마련이에요. 강한 감독 밑에는 선수들이 다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딩크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 유럽의 덩치 좋은 사람들하고 다 맞서서 다 대등한 경기하는 거 보세요. 훈련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다치고 이 사람 못할까?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광야에서 이 사람은 너무 연약한데 이거 어떡할까? 그 사람 보다가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훈련시켜요? 아예 열애자는 그럼 그 내무반에서 있고 거기서 쉬도록 만들고 나머지 사람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일 훈련하다가 행군하다가 그런다? 그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죽여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훈련을 이어가는 거죠. 오늘도 광야교회잖아. 15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일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 다 죽여. 그러면은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말만 해도 시험에 들죠. 그죠? 말하는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1조 하는 거 당연한데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가야 이게 그리스도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말하는 사람을 싫다고 말하는 사람을 심하다 그래. 시어머니만 맨날 심하다 그러면은 며느리 그만둬야지. 아이고 참나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 왜 하시겠어? 주님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대충 하지 대충.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쓰인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대면에서 받은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왜 둘이에요? 돌판 왜 두 개일까요? 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된 것 또 하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하나. 그래서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셨다. 시내산에서. 32장 가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도자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육신적으로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육신적으로 모세의 형이지만 늘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론이 그 업무를,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갑자기 금을 가져오라 그럴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조각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뭐 호랑이 없는 굴에는 토끼가 왕이라는데 그저 모세가 없는 동안에 내가 왕 노릇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다 금붙이 가져와라. 그리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어요. 아론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이놈들아, 그게 말이나 되냐? 모세는 지금 굶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40주야를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저 도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건데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럼 되느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텐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텐데 그러면 되냐? 야, 이놈들아, 이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한마디만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다 따라올 텐데. 모세가 없는 틈에 아론은 자기도 한번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어요. 죽을려면 뭐 무슨 짓을 못해 지금.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있을 때는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버팀목이 되어서 멋있게 승리를 하게 했는데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 아론이 그만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이 아론에게 역사해서 아론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의 대장이 된 거죠. 왕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자가 참 중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누구냐? 누가 옆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론이 안 돼, 이놈들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회개. 엎드려! 조금만 있으면 모세가 내려올 텐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한마디만 쓰면 탁 틀이 잡힐 텐데 말이에요. 8절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니, 우상이 금송아지가 인도해냈어요? 누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그래 그 금송아지가 했다고.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부패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제 뭐 결국은 멸망할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글씨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 같이 읽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에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니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십계명 두 판인데 백성들이 그냥 춤추며 먹고 난리를 치고 우상을 섬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만 넋을 잃고 판들을 산외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뭐 돌산인데 던지기만 하면 깨지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아론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이다. 아니 자기가 해놓고 이 백성이 악하대요. 이 백성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말은 잘해요. 그렇죠? 얼마나 말을 잘해. 아, 내가 금무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이 아론이요. 자기 동생이니까 봐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차라리 요나같이 이 풍랑인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은 풍랑이 잔전할 것입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자기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금붙이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마술을 행했나 무슨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났나 여기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그렇죠? 아론이 백성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이 백성을 제대로 모세가 없는 동안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도자 책임입니다. 얼마만큼 지도자가 강하게 잘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도자 책임이 모든 거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지도자 책임입니다. 다. 7, 80년대 그 부흥이 될 때 부흥 일변도로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 그 3박자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쌓여. 거품이 제거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강한 훈련으로 트레이닝하면서 잘 만들어 놨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죠. 아론과 같이 변명이나 하면서 이유나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롱거리가 되네. 조롱거리가. 그들을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30절 가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지도자인데 아론이 범죄하고 아론 때문에 온 백성을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 지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도자란 이런 겁니다. 저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뭐 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 제 책임인데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그를 다루시며 이제 쓰실 만한 때가 돼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내 것이라고 하고 모세를 파송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크신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데 이런 일로 모세를 죽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안 죽이기 위해서는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야 되죠. 34절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지만요, 앞으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그르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죽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에서 수십만에 이르기까지 계속 광야 39년, 그러니까 광야 모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그리고 20세가 되지 아니한 그들 여인들,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여기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은 내가 가만두지만 반드시 보응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더 잘해야 될 텐데 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가나안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33절 가겠습니다. 33절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몸을 깨끗이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 장신구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몸의 장신구를 다 떼어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항상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 회막은 다른 말로 무슨 막이라고 또 했어요? 성막. 성막 이퀄 회막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늘 지근거리에서 모세의 부관으로서, 지금 말하면 모세의 비서지요. 비서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모세를 수종들다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늘 모세 곁에서 모세 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게 되죠. 13절 가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17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런 거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고 긍휼히 받을 여길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론과 같이 그 백성과 같이 패역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부족하고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불완전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서 와서 훈련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좀 제가 요즘 말하는 클래스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잠시 없을 때 저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또한 그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주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잘 순종하고 잘 훈련해서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다가고 2월 되었습니다. 2월에는 1월 달보다도 더 멋있게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좀 더 클래스가 다른 요셉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